오늘은 회개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개한다. 썩 유쾌하게 들리시지는 않지요? 하지만 신약 성경의 시작은 회개하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회개를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일까요?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즉 회개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신자분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하고, 기존의 신자분들은 왜 내 삶 가운데는 은혜도 축복도 없는지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말씀으로 가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기대도 할 수 없다입니다.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해서 죄사함,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별로 유쾌한 주제는 아니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기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를 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회개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겠죠? 회개란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뉘우치고 자백하고 그 죄를 버리고 그 죄의 값을 갚는 것, 치르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자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버려서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갚는 것입니다. 갚는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죄를 갚는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고 대충 넘어가고 싶어하는 것이죠. 맞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잘 들어주십시오. 회개를 안 한 것입니다.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후회해놓고 그냥 자백만 해놓고 회개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회개한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회개가 나옵니다. 이 점을 잘 알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9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zac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회개란 어떤 회개입니까? zac개오를 통해 가르쳐 주시지요. 내가 지은 죄의 대가, 죄 값을 나 스스로 갚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미루어 버리고 예수님께 미루는 회개가 결단코 아니란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영화죠? 바로 밀양입니다. 교도소에서 여유자작한 그 유괴범의 표정과 태도,
정말 악권이지요. 그건 회개가 아니란 것입니다. 착오 없이 착각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존의 신자분들은 나와 이 유괴범과의 차이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1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3가는 짧은 3개의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왜 회개하여야 할까요? 두 번째 제목입니다. 어떻게 회개하여야 합니까? 세 번째 제목입니다. 당신이 회개한 후에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제목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는 당신이 범한 죄로 인해 가책을 받고, 가책에다가 여러분 줄 치십시오. 요즘은 이런 설교 잘 안 합니다 하면은 듣기도 싫어하고 그래서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가책을 받고 그것을 후회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베드로 후서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사, 하나님께서는 참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죠? 내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들어서 믿기 전에 미리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요.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를 먼저 하고 나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에게도 한 번 더 알려줄까요?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꼭 회개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제 3개의 제목 중에서 첫 번째 제목입니다. 왜 회개하여야 할까요? 다음 말씀들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누가복음 13장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필수 요건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역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절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지금으로 치면
담임 목사님이 옆에 있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을까요? 대부분의 주경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사울왕을 요약해 줍니다. 첫째, 교만해서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 둘째, 욕심이 많고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셋째, 자기의 의,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고집을 부리는 사람. 마지막 넷째, 예배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등한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되시지 않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울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표로 가서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해서 버림받게 될 사람은 첫째, 교만해서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가 하는 말을 인정하지 않고 가르쳐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기도 싫어하는 사람. 둘째, 욕심이 많고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셋째, 자기 의,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늘 고집을 부리는 사람. 마지막 넷째,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등한시하는 사람입니다. 다 아시겠죠? 두 번째 제목입니다. 어떻게 회개하여야 합니까? 다음 말씀들도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골로새서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들이죠.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뉘우치고 자백하고 버리고 갚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갚는 문제 그냥 대충 뭉개버리시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뉘우치고 자백하는 것으로 대충 끝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 많이들 하시죠? 절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식이죠. 다시는 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즉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뉘우친다, 자백한다, 버린다, 갚는다. 반드시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회개다. 유튜브에 나오는 다른 회개에 대한 고상한 정의는
무시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헷갈리게만 만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한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뉘우친다, 자백한다, 버린다, 갚는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회개입니다. 절대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목입니다. 당신이 회개한 후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시편으로 가봅니다. 시편 51편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리의 죄를 지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워주셨으니까 이제는 안 보이게 됩니다. 찾으려고 해도 안 보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로 가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완료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던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신 그 죄, 던져버리셔서 찾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신 그때 그 죄, 이제는 그만 괴로워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등 뒤로 던져 버리셨으면 완전하게 끝나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 뒤로 던져 버리셨다는 고맙고 감사한 표현을 써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기억력이 더 좋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요한일서로 가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신 있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회개하셨다면 깨끗한 것입니다. 우리 둘씩 이렇게 마주 볼까요? 예, 두 분씩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깨끗하다고 하신답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로 가봅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때 그 죄, 내가 지은 그 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되찾을 수도 없습니다. 누가 지은 죄를 사라지게 하셨다고요? 바로 내가 지은 그때 그 죄입니다. 이사야서로 가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3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는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눈과 같이
양과 같이 하얗게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삼아 주신, 자녀 삼아 주신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끝으로 지침서의 내용도 보겠습니다. 표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육 목적. 회개는 구원의 필수 요건입니다. 회개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촉구합니다. 촉구에 별표 쳐놓을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지 회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울왕과 같은 사람은 안 되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같이 버리실 사람은 회개를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싫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짜증이, 신경질이 머리 끝까지 차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사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 방법. 교재 내용을 풀이해주고 특히 선구가 많이 나오므로 지도자는 사전에 선구를 모아서 인사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성경 페이지를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회개의 방법 4구절, 회개의 결과 6구절. 10개의 구절을 실제로 성경에서 찾아서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이나 이런 걸로 보시면 더 좋습니다. 또 자신의 죄를 종이에 써서 태워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강조점. 하나님이 찾는 온전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 깨끗해져야 합니다. 예화. 가출 소년의 살 길은 다시 귀가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진흙 속에 빠졌거나 옷을 더럽히고 돌아온다면 그 자녀를 안아주기 전에 먼저 그 옷을 벗겨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침서의 내용들 너무 좋죠? 강의에 들어오시기 전에 항상 미리 읽어보시고 오면 아주 훌륭한 예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책임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기쁨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죄,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죄 때문에 더 이상은 괴로워하고 살지 마십시오. 그 죄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마음은 쓰리고 아파오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따뜻한 향기로 사십시오. 차가운 향기가 아니라 겨울이 나에게 주었던 그 차가운 향기가 아니라 봄이 주었던 따뜻한 향기입니다. 원래 그렇게 사실 수 있는 분이셨잖아요. 잊으십시오. 다 잊고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가 그렇게 해도 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은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회개하셨으면 회개하셨으니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